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면서 3월 27일 수요일 새벽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51장 만왕의 왕 내 주께서 151장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쳐 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그 보혈을 였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하마니까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 울어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일 힘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아멘. 네, 히브리서 12장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우리 13절까지 말씀 볼 때에 제가 석절 읽고 우리 성도님들께서 한 절 읽고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제가 먼저 석절 읽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렀으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으시는 아들마다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상자여 친아들이 아니니.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시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 받는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아멘. 네, 오늘 우리 고난주간 수요일 새벽에 나오신 우리 사랑하는 장로님 권사님 축복하고 환영하고 또 우리 영상으로 이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어제 우리 은혜 가운데 기도원에 잘 다녀왔습니다. 가서 열심히 기도하고 또 이렇게 돌아왔습니다. 안전하게 잘 다녀왔습니다. 자, 오늘 히브리서 우리 12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읽었는데 4절부터 13절까지 보면 무슨 내용이 나오느냐면 하나님의 징계를 두려워하지 말고 교훈처럼 달게 받으라 라고 하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다 징계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징계, 벌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우리가 뭔가 잘못했을 때 하나님이나 아버지나 선생님이나 이렇게 높으신 분이 우리를 꾸짖고 징계를 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도 보면 이야기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는 것은 우리가 잘못되라고 징계하는 게 결코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다 잘되라고 징계하시고 바른 길을 가라고 징계하십니다. 육신의 아버지도 우리에게 그렇게 징계를 합니다. 그런데 그 징계가 결코 우리가 나쁜 길로 가도록 그냥 방치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나쁜 길로 가지 않고 좋은 길로 가도록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는데 사실 가장 좋은 거는요, 징계를 안 받아도 될 만큼 지혜롭고 의로운 사람이 되면 됩니다. 예, 우리가 학교 다닐 때라든지 이럴 때 보면 항상 선생님에게 야단을 많이 맞는 학생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학생은 뭔가 잘못한 게 있어요. 뭔가 잘못한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생님이 징계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혜로운 학생은 또 정말 의롭고 착하고 또 바른 학생은 징계를 하지 않아도 될 만큼 바른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게 사실은 가장 좋겠죠. 우리도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지 않도록 사는 것이 가장 좋은데, 근데 우리가 그렇게 때로는 살지 못합니다.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어저께 우리 그 기도원에 가서 우리 식사를 하면서 그 기도원 원장 목사님께서 하시는 이야기가 그 비닐하우스 안에 있는 그 잡초들, 이 잡초들이 우리 마음의 죄와 비슷하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의 죄와 비슷하다. 이거는 뽑아도 끊임없이 솟아오르는 거예요. 예. 농사 짓는 사람이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농사는요, 잡초와의 싸움이라 하더라고요. 잡초와의 싸움. 잡초를 얼마나 뽑아내느냐.
여러분, 우리 어르신들은 집에서 텃밭들을 많이 가꾸시기 때문에 참 잘 아실 거예요. 이 잡초가 얼마나 잘 자라는지. 그리고 잡초는 물도 안 줘도 잘 자랍니다. 물도 안 줘도 잘 자라고, 밟아도 자랍니다. 밟아도 자라고, 물도 안 줘도 자라고, 가만 놔둬도 쑥쑥 자랍니다. 그리고 이 잡초를 뽑아주지 않으면요, 아시겠지만 뽑아주지 않으면 계속 자라고 뿌리도 점점 깊어지고 나중에는 뽑기가 정말 힘들어져요. 잡초도. 그래서 이 농사를 잘 지으려면 정말 끊임없이 잡초를 뽑아줘야 됩니다. 근데 이렇게 또 잡초라는 게 또 뽑아주면요, 좀 덜 나잖아요. 뽑은 자리는 이제 자라지는 않잖아요. 뽑아버렸으니까. 물론 또 자라긴 하지만 우리 마음속에 있는 죄라고 하는 것이 이 잡초처럼 정말 끊임없이 자랍니다. 욕심, 죄, 자존심, 이런 것들이 자꾸 우리 마음속에서 자라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살지 못하고 죄악된 길로 가라고 자꾸 우리 마음에 잡초들이 생깁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뽑아내 버려야 돼요. 뽑아내 버려야 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1절부터 3절에 정말 귀한 말씀을 주시거든요. 11절에 우리 지난주에 봤던 11절에 보면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11절에 허다한 증인들의 이야기를 했잖아요. 뭐 아브라함, 모세, 야곱, 이삭, 훌륭한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종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왔던 그 증인들이 허다하게 많이 있다는 것을 보였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살았습니까? 말씀해 보니까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말하자면 이들은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렸다. 마음속에 있는 죄악된 잡초를 끊임없이 뽑아내 버렸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이 사람들에게도, 이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마음속에 있는 죄악의 잡초는 자랍니다. 이 세상에 있잖아요. 마음속에 있는 죄악이 자라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다 자랍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땅에는 잡초가 자라듯이 우리 마음에 죄악된 잡초들이 끊임없이 자라는데, 이 믿음의 사람들은 그것을 어떻게 했다고요?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뽑아내 버리고 다 제거해 버렸다는 거예요. 이런 죄악들 빨리 제거해야 됩니다. 빨리 버려야 돼요. 잊어버려야 됩니다. 내 마음속에서 뽑아버리고 내 기억 속에서 뽑아버려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죄가 내 마음을 휘감아 버려요. 휘감아 버립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사탄이 꼭 우리를 공격하는 게 있어요. 보면 우리 자존심을 넘어뜨리고 또 우리를 속상하게 하고 화나게 하고 싸우게 만들고 막 이런 그 사탄의 공격하는 세력이 있습니다. 그거 빨리 벗어버려야 돼. 빨리 벗어버려야 돼. 이거 마음에 품고 있으면요. 이거 마음에 품고 있으면 언젠가는 이게 시한폭탄처럼 언젠가는 터지는 거예요. 혹은 이게 잡초처럼 내 마음을 다 휘감아 버려요. 잡초를 있잖아요. 안 뽑고 놔두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중에는 농사를 지을 수 없는 형편에 이릅니다. 손을 못 댈 지경에 이르래요. 아이고 이제 포기해야 되겠다. 이거 더 이상 감당을 못 하겠다라고 포기하는 때가 이르러요. 우리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죄악된 얽매이기 쉬운 무거운 짐하고 이 죄악된 것을 빨리 벗어버리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자, 이 많은 믿음의 증인들은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자, 인내로서 신앙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인내가 뭡니까? 참는 거죠. 인내하는 것, 참는 것. 이 인내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믿음 생활에 있어서 이 인내만큼 소중한 게 없다는 걸 제가 많이 느낍니다. 왜냐하면 신앙생활이 이게 혼자서 하면은 뭐 인내라는 게 좀 덜 필요할 수도 있어요. 근데 신앙생활을 혼자 하는 게 아니거든요.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 속에서 함께 하기 때문에
이 인내가 얼마나 필요한지 몰라요. 인내가 참 많이 필요합니다. 또 제가 자녀를 양육해 보니까요. 자녀를 양육하는데 참 많은 덕목들이 필요합니다. 지혜도 필요하고 또 사랑도 필요하고 다양한 것들이 필요한데 그 중에 하나가 인내더라고요. 참아야 돼요. 자녀 양육도 그 아이가 성숙할 때까지 잘 인내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그냥 아이가 잘못했다고 화내고 막 폭력을 행사하고 폭언을 하고 그러면요. 아이 마음속에 분명 상처를 입습니다. 그리고 부모에 대해서 벽을 쌓아버릴 수도 있어요. 벽을 쌓습니다. 그때는 뭐 아이가 어리니까 뭐 오냐오냐 하고 들어주죠. 근데 그 아이 마음속에 상처, 병든 거는요. 커도 잘 안 나아요. 그리고 크고 나면 이제 점점 거리가 멀어지는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를 양육하는 데 있어서 인내가 필요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 많은 것 가운데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보면서 인내를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가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얼마나 연약합니까? 얼마나 죄 많이 짓습니까?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인내하고 계세요. 성숙해질 때까지. 자,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라며 인생을 살아가는 거죠. 믿음의 생활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 2절에 보니까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리고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얽매이기 쉬운 것과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하고 그리고 믿음의 주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무거운 것과 죄악을 다 짊어지고 예수님 바라보면요. 금방 실족합니다. 금방 실족해요. 금방 실족합니다. 그래서 이런 죄악된 것들을 다 벗어버리고 인내하면서 믿음의 주인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바라봐야 되는 겁니다. 특히 우리가 지금 고난주의 주간을 맞이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을 바라보는 한 주간이 돼야 됩니다. 한 주간만이 아니라 사실 우리 일평생 예수님을 바라봐야 돼요. 세상을 바라보면요. 참 세상에는 좋아 보이는 게 있어요. 그냥 겉으로 볼 때는 좋아 보이는 거. 근데 그 좋아 보이는 것들이 타락의 길일 수 있습니다. 죄악의 길일 수 있어요. 우리는 그것들을 바라보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됩니다. 아주 달콤한 것들은 있잖아요. 달콤한 것들이 우리를 유혹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달콤한 것이 우리의 건강을 해칠 수가 있습니다. 세상의 달콤한 것들이 우리의 영을 무너뜨릴 수도 있고 우리 인생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그거 바라보지 마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바라봐야 됩니다. 특히 이번 한 주간은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그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님은 다 하셨죠. 인내하셨고 또 십자가를 기꺼이 지셨습니다. 모든 부끄러운 것들도 개의치 아니하시고 고난도 이겨내시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예수님께서는 기꺼이 십자가의 고난을 감내하셨습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인이 되려고 한다면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고 한다면 모든 고난과 역경을 감내해야 됩니다. 모든 부끄러움들을 이겨내야 합니다. 그거 이겨내지 못하고 내 자존심 건드렸다고 만약에 우리가 이겨내지 못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온전하게 살아간다고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때로는 징계하시지만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고요. 우리에게 있는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 경주하고 믿음의 주인 오직 예수 그리스도, 모든 십자가의 고난과 역경을 이겨내시고 또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고 이겨내셨던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묵상하면서 오늘도 그 은혜에 감사하고 그 은혜에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들 주님께서 사랑해 주셔서 오늘 이 새벽에도 주님 전에 나와 기도하게 하시니 주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 정말 온갖 수모를 당하시고 조롱을 당하시고 고난을 당하시고 폭력의 아픔을 당하셨던 그 예수님께서 고난 당하신 이 한 주간을 저희들이 보내고 있는데 아버지 하나님, 이 한 주간에 더욱더 믿음의 주인 그 예수를 바라보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것들을 이겨내시고 부끄러움도 개의치 아니하시고 고난과 역경을 이겨내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며 우리 또한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그 고통과 어려움들을 이겨내고 그 조롱을 이겨내고 그 모멸과 멸시를 이겨내고 그 부끄러움을 이겨내면서 오늘도 묵묵히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끊임없이 우리를 짓누르고 있는 무거운 것과 우리 마음속에 끊임없이 솟아나는 죄악들 아버지 하나님 다 벗어버리게 해주시고 인내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바라보며 주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범원 하나님께 모든 성도들 정말 이 마지막 때에 예수 그리스도만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모든 유혹된 것들 벗어버리게 하시고 세상의 모든 좋아 보이는 것들 그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는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겸손한 마음으로 저희들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우리의 기도로 말미암아 아픈 자들이 나음을 받게 해주시고 기적처럼 아버지 하나님 모든 질병들이 떠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연로하셔서 하나님 시설에 도움을 받고 널싱홈에 가 있는 성도님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어느 곳에 있든지 외롭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어느 곳에서든지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출타 중인 성도님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모든 일들 잘 마치고 우리가 기쁨으로 주일날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특별히 돌아오는 주일 우리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면서 축복하는 귀한 주일에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을 주께서 불러 모아주시고 함께 예배드리는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도 저희들 각자 삶의 자리에서 기도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주님 응답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형통한 인생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